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앙산위 선사의 송. 앙산위가 송하되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로움이라. 늙은 할망구를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났네. 오대산 길 위엔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오는 이나 가는 이는 길에서 당당하더구나. 자, 이것도 이제 원문은 대산하는 원문이었어요. (412칙) 오대산 자, 조주와 길을 묻는 종과 노파의 이야기. 자, 조주가 있는 그 오대산으로 많은 학인들이 이제 참문을 하러 갑니다. 참문을 하러 가든지 법을 배우러 가든지 어쨌든 많이 찾아가는데, 가는 길가에는 이제 그 노파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노파에게 이제 길을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으면 곧장 가시오. 그 말을 듣고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제 지나가는 중이 웃기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오대산에 있는 조주 스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한번 감정하리라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다른 스님들과 똑같이 노파의 거처 앞을 지나가면서 노파에게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가 똑같이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걸으니까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러고 이제 조주 스님은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대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했죠. 노파에게 길을 물었고, 노파가 대답했고, 그러고는 돌아서 왔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주 스님은 감정에 마쳤다 이랬거든요. 무엇을 감정했느냐, 어디를 감정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서 송을 지은 선사들은 그 뜻을 대개는 압니다. 대개는 아는데, 혹시 이제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앙산위 선사.
앙사미 선사가 이제 송을 짓습니다.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주가풍의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크게 예사로운 일이다. 늙은 할망구를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났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주가 할망구를 한번 만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할망구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앙사미 선사는 늙은 할망구를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났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대산 길 위엔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났으니까 걸림이 이제 없겠지요. 오는 이나 가는 이는 길에서 당당하더구나. 자, 여기에서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로움이라. 그럼 조주가풍의 일이 무엇일까요? 조주가풍의 일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조주가풍의 일은 어떤 가풍입니까? 조주는 어떤 가풍을 내세웁니까? 조주가풍의 일.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주가풍의 일은 어떤 가풍의 일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대답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조주가풍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저런 걸 조주가풍의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 앙산위 선사는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로움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죠. 조주가풍의 일은 특별한 게 아니야. 조주가풍의 일. 그럼 조주가풍의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할까? 가풍. 조주가풍은 어떤 가풍이길래 어떤 가풍을 가풍이라 할까? 조주가풍의 일이 부처님 가풍의 일이겠죠. 부처님 가풍의 일이 여러분의 가풍의 일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망념에 가득하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다면 조주 가풍과 부처님 가풍과 가풍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건. 여러분들의 가풍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풍과 이 조주선사의 가풍과 같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잘못 일으키면 가풍이 천만리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로움이라 이랬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다. 어째서 예사로움이냐? 누구나 조주가풍의 일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조주선사의 가풍의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의 가풍의 일을 짐작하려면 내가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그냥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하지.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쳐다보고 내가 그 모습을 인정할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깨달아 알고 있으면 되거든. 항상 어디서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현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혹 생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똑같이 썼다 하더라도 이름은 똑같이 불러서 쓴다 하더라도 다 다르죠. 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느끼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고 못 느끼면 남의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고 느끼면 되는 거죠.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외워서 대답은 잘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러면 대답은 잘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외워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껴야 돼. 아, 과연 내가 만들었구나. 왜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만들었지.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만들었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너가 만들었고 너가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이름은 같을 수가 있어. 그런데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알 수가 없죠. 실제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장자의 같은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주장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볼 때마다 주장자의 모습은 다른데 달리 느껴지는데 달리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주장자는 내가 볼 때마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볼 때마다 다르고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이 주장자를 다 쳐다봐도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달라. 그런데 같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줄로 착각을 한다는 거. 그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못 느끼면 아직까지 망님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잡다한 생각이 많은 거지. 못 느낀다는 것은. 그것만 느끼면 이 주장자 하나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또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었다. 고 느낀다면 이 주장자의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고로 이 주장자의 성품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주장자의 성질이 뭐냐? 주장자의 성품이 뭐냐?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주장자의 성품을 찾아보려니까 한 번도 같은 모양이 없어. 응? 모양으로는 한 번도 같은 모양이 없어. 한 번도 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마경 할 때 부처님들의 개송 이야기 많이 했죠. 헛개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치를 모르고 부처님들의 개송을 들으면 그거는 눈앞이 깜깜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닫는다면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간들 항상 산하대지를 만나고 온갖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게 모습의 전부거든요. 그런 모습을 만날 때마다 아, 이런 모습은 실체가 없구나. 왜? 내가 그 모습을 인정할 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허망하죠. 생각으로 만든 것. 비교하자면
비유하자면 우리가 꿈속에서 본 광경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다고 느끼지를 못하죠. 꿈속에서 본 광경은 꿈을 깨고 나니까 어떤데요? 참으로 어떤가요? 꿈을 깨고 나도 꿈속에서 본 광경을 내가 생각하면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 왜 없어? 그 광경이 나타나지. 꿈속에서 본 광경과 꿈을 깨서 본 광경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그런 모든 광경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잖아요. 영화나 TV를 보면 영화나 TV 속에 나타나는 장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영화나 TV 속에 나오는 장면을 진짜인 줄 착각해서 울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허망한 장면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됐다는 것은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런 장면과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광경을 쳐다보는 것과 또 소리를 듣는 것과 냄새를 맡는 것과 맛을 보는 것과 감촉을 느끼는 것,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전혀 다르지 않다.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걸 느끼면 달리 뭐 느껴봐야 될 게 없어요. 그것만 느낍니다. 그것만 느끼면 이제 선사들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선사들이 방편을 굴린 것이 내가 방편을 굴린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조주가풍의 일이란 크게 예사롭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크게 예사롭다. 특별한 가풍이 아니다 이거지. 누구나의 가풍과 똑같아. 만약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진짜로 착각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훤하게 가짜로 볼 줄 안다는 거거든요. 가짜로 볼 줄 알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하지 못해서 막 안달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구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은,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은 진짜로 알기 때문이지. 진짜로 아니까,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하지요. 그럼 구하지 못하면 괴로워. 구하면 다행히 즐거워. 그런데 구해져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한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구해져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구해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느끼는 게 훨씬 빈도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착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또 구해지지 못할까 조바심 내죠. 내가 뭐 구하는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사는데 지금 돈을 모아서 전셋집으로 가야 되겠다 한다면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 그런데 막 전세비가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조바심을 내죠.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일례를 비유하자면.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가풍과 조주스님의 가풍과 부처님의 가풍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을 앙사니 선사가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늙은 할망구를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났네. 늙은 할망구를 감정한 일이 이미 드러나서 조주스님이 그랬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늙은 할망구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드러났어. 알고 보면 드러남 없이 드러났어. 왜냐하면 드러남 있게 드러난다면 그 모습이 되거든. 드러남 있게 드러난다면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드러남 없이 드러났어. 감정한 것이. 오대산 길 위엔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오대산 길 위에는 모두가 걸림이 없어. 사실은. 모두가 걸림 없는데 걸려들어. 오대산 길이 평탄하구나 거칠구나 오대산 길이 좁구나 넓구나 오대산 길이 다닐만 하구나 다니기가 힘들구나 오대산 길의 그 노파가 정말 참 한마디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기 어렵구나 알아듣기 쉽구나 이런 분별망념을 일으킨다면 오대산 길이 평탄하지 않죠. 본래는 평탄한데 오대산 길 위엔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본래 알고 보면 걸릴 그 어떤 것도 없는데 본래 우리는 해탈되어 있는데 집착만 하지 않으면 해탈이잖아요. 참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집착만 하지 않으면 해탈이야. 그런데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니까 집착하지.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하지. 근데 허망한 모습인 줄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집착할 거리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할 거리가 없으니까 걸림이 없을 수밖에.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걸림 없죠. 그래서 오대산 길 위엔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오대산 길 위에서 모두가 걸림이 없이 오대산 길을 걸어가려면 또 걸림 없다는 것을 그런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처처에 시시각각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걸림이 없는 거죠. 자, 그런 분들만이 오대산 길 위에는 모두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오대산 길 위에 모두가 걸림이 없으니 집착심이 끊어졌으니까 걸림이 없지. 걸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앙사리 선사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는 이나 가는 이는 길에서 당당하더구나. 걸림없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지. 당당하지 못하면 어딘가 걸려있는 거지. 걸려있다는 것은 어딘가 집착하는 거지. 집착한다는 것은 어디선가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지. 앙사리 선사의 살림살이에요. 자, 천동각 선사의 송을 한번 들어봅시다. 천동각이 송하되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함은 그릇 전해짐이 아니니 조주 옛 부처는 남전의 법을 이었네.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도상의 인함이요. 좋은 말은 바람을 앞지르니 자주 끌려간다. 늙은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해 마치니 남에게 말하기 전엔 값을 매길 수 없네.
자, 여기서 이제 못 알아들을 만한 말들이 별것 아닌데,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도상의 인함이요.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도상, 도상은 그림 모양의 인함이요. 그림 모양 때문이다.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거북의 배 껍질에 문자를 새깁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길흉을 점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다른 탓이 아니고 그림을 새기기 위함이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별로 뭐 생소한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천동각 서사의 첫 송은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니니,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망령을 부린다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이지. 이전에 그릇 전해진 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었다 옛날에. 나이 늙으면 망령을 부리잖아요. 망령된 일, 망령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고 망령된 일을 한다. 옛날에 보면 나이 늙으면 벼룩방에 똥칠한다 뭐 이런 거 망령된 일을 한다 이 말이지.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용어를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걸 치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치매. 전부 모아가지고 치매. 그걸 더 이제 막 병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뭐 알츠하이머다 뭐 이런 식으로 병으로 이제 치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80세 이상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들 중에 80세 이상 중에 치매 환자가 약 47%, 근 반쯤 된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잘 지어가니까 모르죠. 한 30%좀 될란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앞으로 제일 심각하겠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약물 남용도 있을 거고,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것은 뇌세포의 급격한 파괴입니다. 뇌세포가 급격하게 파괴되니까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묘한 게 아주 오래된 뇌세포는 잘 파괴가 안 되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뇌세포가 잘 파괴가 되니까 최근에 기억을 담은 뇌세포가 파괴가 되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뭐 당연히 심각하겠죠. 거기는 예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뇌세포가 왜 빨리 파괴가 되느냐.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뭐 소음공해가 심하다든지, 또 요즘같이 뭐 황사라든지 또는 이제 먼지,
뭐 이런 어떤 공기가 이제 좋지 않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관계가 있을 거고, 먹거리도 관계가 있을 거고. 근데 가장 큰 관계는 현대적인 용어를 빌리면 스트레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세포가 많이 파괴된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타고난 몸의 상태를 점점 악화시킨다. 빨리 악화시킨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괴로워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어서 수행을 제대로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 아예 안 받으면 그는 부처님의 경계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점점 덜 받으면, 수행이 점점 무르익어서 점점 덜 받는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작용은 하겠지만, 그 수행을 잘하면, 똑같은 경우에 놓여 있다면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 스트레스는 왜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데 그걸 진짜로 착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데 결국은 구함 때문이거든. 우리는 뭘 구합니까? 만법을 구하죠. 우리는 만법을 구합니다. 온갖 모습을 구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많죠. 응? 부모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살면은 참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도 되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시지 않고, 제 주변에도 정말 부모님의 치매 때문에 뭐 수발 든다고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뭐 그러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니까 또 뭐 내가 하던 일이 좀 잘 됐으면, 은근히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도 닦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뭐 도 닦는다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건다든지 좋지 않은 소리 한다, 악플을 단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한 생각이 일어나지. 내 자식이 욕을 먹었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내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친다. 여러분이 부모가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내 자식은 반도 공부를 못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제법 도 닦는다고 쳐도 은근히 남하고 또 비교를 해. 이게 전부 망님이죠. 그러니까 도를 닦으려면 잘 닦아야 돼요. 응? 철저히 망념을 일어나지 않게 단도리를 단단히 해야지. 그러니까 황백선사 같은 분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 살다가 그래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공부하는 듯 마는 듯 흉내내고 살다가 나중에 나벌 30일이 되면, 죽을 때 되면 그 황난하고 열레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황난하고 열레한 걸 뭘로 대처하려 하겠느냐. 공부를 잘했다면 황난하고 열레한 그 장면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지. 공부를 잘했다면.
그런데 그 이전에 황벽 선사 시절에도 그 시절에는 선사들 대단한 선지식들이 많았죠. 그러고 이제 그 선지식들 밑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만한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법문 좀 알아듣는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온전히 된 줄 압니까?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철저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집안 살림 좀 철저하게 안 해도 돼요. 돈벌이 뭐 철저하게 안 해도 돼. 자식 좀 철저하게 공부 못 해도 돼. 공부는 철저히 해야 돼. 자기 공부는. 왜냐하면은 황란하고 열대한 속에서 황란하고 열대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 아무리 가까이 뭐 누가 살아보세요. 해결해 주는가. 배고플 때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먹어봤자 내가 뭐 배가 부릅니까?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엄벙덤벙.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위하려는지는 모르지. 아이고 그래 뭐 그래도 내가 최상승 도량에서 공부를 하는데 법문을 늘 듣는데 그게 뭐 법문을 듣는데 누가 면전에서 내 욕만 하면 공부는 간 곳이 없는데 별거 아닌 욕인데 내를 좀 업신여기는 그런 한마디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간 곳이 없는데 연극으로라도 그런 장면을 벌리면 한 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연극인 줄 아는데도 막 욕을 얻어먹어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요.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니니 뭐 옛날에도 망령을 많이 부렸는 모양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조주 스님이 여기서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오대산 주인공. 또 주인공 한 분이 더 노파거든요. 여기서 노파와 조주 스님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조주 스님도 지금 뭐 조주 고불이라는 별명이 있죠. 조주 고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짧은데 물론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젊은 시절에 많이 죽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산천 경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죠. 공해가 적고.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지금만큼 병을 치료하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지금 같으면 안 죽을 수 있는 병인데도 죽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은데 그런 평균 수명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조주 고불은 이제 120세 정도까지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천동각 선사가 넌지시 이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니니 조주 스님이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주 스님은 한 게 없거든요. 뭐 별스럽게 한 게 없어. 다른 스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러니까 조주 선사가 망령이 들었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슬쩍 끄집어낸 거예요.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니니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건 아니야. 그런 말이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조주 옛 부처, 조주 고불이라 그러죠. 여기 조주 옛 부처는 남전의 법을 이었네. 아무리 그래 사봤자 너가 아무리 조주를 뜯어도 남전의 법을 이은 몸이야. 조주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딱 끄집어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도상의 인함이요. 마른 거북이 목숨을 잃은 것은 점치기 위해서 거북을 잡아가지고 거북이 배껍질에다가 갑골문을 새겨가지고 이제 그걸 기륭을 점치는 데 사용했어요. 단지 그거야. 또 좋은 말은 바람을 앞지르니 자주 끌려간다. 그 당연하죠. 좋은 말은 천리만은 자주 끌려갑니다. 전쟁터에 자주 끌려가. 바람을 앞지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있구나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부처니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 그 말은 이제 본래 부처니라 이 말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늙은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해 마치니 남에게 말하기 전에는 값을 매길 수 없네. 결국은 늙은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에 맞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주스님이. 이 남전선사의 법을 이은 조주스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감정에 맞췄다고 하니까 조주스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넌지시 나이 늙음에 망령 부린다 하면 그릇 전해짐이 아닌데 알고 보면 실제로는 조주 옛 부처 조주 고불이니까 남전선사의 법을 이은 그런 선지식이야. 그런 대선사야. 대선사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너가 왜 그래 말이 많노? 이 말이거든요. 늙은 할망구의 선법을 감정에 맞추니 감정한 곳이 어디였길래 그렇게 망념을 많이 일으키느냐 이런 뜻입니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는 값을 매길 수 없네. 감정에 맞췄다는 것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무지렁이들이여. 어떻게 조주가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는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여기 천동각선사는 나는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접기가 송하네. 불접기 선사. 오대산 밑의 늙은 할망구가 다니는 사람들에게 굳이 길을 가리켜 주었지만 조주의 감정을 몸소 얻지 않았던들 지금껏 천하는 오히려 의심을 품었으리. 이렇게 불접기 선사는 이야기했는데 오대산 밑의 늙은 할망구가 뭐 이제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할망구가 뭐 중들이 묻기만 물으면 오대산 어디로 갑니까? 물으면 곧장 가시오.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멀쩡한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란 뜻도 있고 멀쩡한 아무 결점이 없는 스님, 멀쩡한 스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런 노파거든요. 이 노파가 다니는 사람들에게 굳이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는 이제 길을 물었으니까 길을 가르쳐 줬다. 저주의 감정을 몸소 얻지 않았던들 지금껏 천하는 오히려 의심을 품었으리. 조주 스님이 몸소 감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지. 그렇게 안 했더라면 노파를 의심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뭐 그런 정도의 뜻이고, 삽계익 선사의 송, 삽계익이 송하되 오대산 밑의 길이 험악하니 이랬습니다. 험악하다 그랬어요. 많은 행인들이 도중에서 서성거리네. 꼬리패가에서 시험삼아 묻기는 하나 조랑말이 용마인 줄 알지 못하네.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삽계익선사. 오대산 밑의 길이 험악하니, 오대산 밑의 길이 왜 험악합니까? 아까는 오대산 밑의 길이 평탄하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오대산 밑의 길이 험악하다 그랬어요. 평탄할 때는 어떤 때고 험악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험악하다 했으니까. 삽계익선사는 그렇게 본 겁니다. 오대산 밑의 길이 참 험악하다. 삽계익선사는 험악하다고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험악하다는 것은 노파가 딱 기다리고 있다. 노파가 길만 물으면 곧장 가시오 이렇게 시험을 하고, 몇 발자국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이렇게 험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주의 물음과 노파의 물음, 노파의 대답, 노파의 곧장 가시오와 노파의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라는 노파의 이야기는, 그거는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험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노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노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제일 험악하죠. 말하자면 험악하다면 제일 험악해. 노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험악하기 때문에 많은 행인들이 도중에서 서성거리네. 우물쭈물한다 이거지. 그 많은 행인들이 어떤 행인들이겠습니까? 분별망념이 가득한 행인들. 그렇겠죠? 분별망념이 가득한 행인들은 서성거린다. 분별망념이 가득한 행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승객들인데 여러 승객들이 왜 서성거리느냐 하면은 모습을 생각하니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하니까 오대산의 모습을 생각하고, 조주스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곧장 가라니까 곧장 간다는 모습을 생각하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니까 멀쩡한 스님이라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험악하기도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고, 이 노파의 관문이 험악하기도 하고, 험악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삽계익선사가 그렇게 본 거예요.
오리패에 가해서 시험삼아 묻기는 하나 노파에게 어디로 가나요? 하고 시험삼아 묻기는 하지만 조랑말이 용마인 줄 알지 못하네. 조랑말이 용마인 줄 알지 못한다. 사실은 이 노파가 조주 스님과 조주 고불과 살림살이가 다름없는 용마인 줄 누가 알겠노? 그냥 노파 거기다가 나이든 노파니까 나이든 노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이든 노파에게 어디로 가나요?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이미 곧장 가시오.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킨 그 노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길에서 어떤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가 관세음보살의 과신이야. 관세음보살의 과신을 만났어. 그렇지만 요즘 이제 이 나이 들어서 관절이 안 좋아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발 4개 잘린 걸 이렇게 밀고 많이 다녀요. 그런 노파를 보면서 그런 노파에 대한 고정관념을 안 가지겠습니까? 고정관념을 가지죠. 그 노파가 오히려 길을 물었다. 광안리 앞바다 속에 있는 봉수대는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다. 광안리 앞바다의 속에 있는 봉수대. 봉수대는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겠죠. 이 알망구가 치매가 걸린다. 어마어마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치매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응? 누구에게나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죠. 고정관념 그거 안 가지기 힘듭니다.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겠지. 나이가 저렇게 많으니까 이렇겠지.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겠지. 여자니까 이렇겠지. 남자니까 이렇겠지. 고정관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노파의 행색을 보고 조랑말이 용마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지. 섭계의 선사가 그렇게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